여러분 모두에게 성탄의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 번 더 성탄의 인사를 하겠습니다. 성탄의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춥고 어둡고 답답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에도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성탄절 우리의 구원자로, 이 땅의 평화의 왕으로, 치료의 주님으로 예수님 오셨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기쁨으로 찬양하고 기쁨으로 주님을 경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2000년 전 가장 추운 겨울, 온 세상이 가장 어둡고 절망적인 그런 시대적 상황 가운데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 어두운 세상을 밝히고 치료하고 구원하실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따라합시다. 우리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이 성탄절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깊이 묵상하면 예수님 성탄의 의미를 가장 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우리 예수님 탄생하실 그때에 별을 연구하던 동방의 박사들은 캄캄한 밤 하늘을 밝히는 유난히 밝은 빛을 발하는 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빛난 별을 보고 박사들은 이 땅의 새로운 왕, 어둠과 절망이 가득한 세상을 구원하고 치료할 왕이 태어날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박사들은 그 빛나는 별을 따라 먼 길을 여행하여 마침내 그 별이 비치는 곳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본문 10절 말씀 우리 다시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아멘. 그 빛나는 별이 비치는 곳이 바로 유대 땅 베들레헴 다윗의 동네였습니다. 그리고 그 빛난 별이 비치는 그곳에서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황금과 유향과 몰약 준비한 예물을 드리고 기쁨으로 경배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탄절 우리도 이 동방의 박사들처럼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이 세상 그 무엇을 바라보지 말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동방의 박사들처럼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쁨으로 그 주님을 경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사야 9장 2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이렇게 예언하여 소개합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에 거느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도다. 흑암 가운데, 사망 가운데, 절망 가운데, 질고 가운데 살아가는 이 땅의 백성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큰 빛으로 오신다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요한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우리 예수님은 죄와 어둠 가운데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구원의 길을 비추어 주시는 참 빛으로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탄절 아침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다시 기억하십시다. 내 인생의 빛으로 오셨고 우리 가정의 빛으로 오셨고 우리 자녀들의 앞길에 빛으로 오셨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빛으로 오셨고
열방의 빛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동방의 박사들처럼 이 세상의 그 무엇 바라보며 낙심하지 마시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는 이 성탄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사랑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빛의 첫 번째 특징은 따뜻합니다. 빛이 비치면 따뜻합니다. 봄 햇살이 비치면 겨우내 얼었던 땅이 다 녹습니다. 봄 햇살이 비치면 그 땅에서 새싹이 돋고 그 싹이 돋아나서 빛을 받으면 아름다운 꽃을 피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빛이 사라지면 금세 온 세상은 차가워집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갈수록 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 전보다 차가워진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온갖 수단 방법을 이용하여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에 심어 놓으신 이 사랑의 불꽃을 꺼뜨리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수록 이 시대가 예전처럼 따뜻한 시대가 아니라 참 사랑이 메말라가는 시대임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예전보다 물질적으로는 풍요롭고 예전보다 문명은 매우 발전했지만 사람들의 마음에는 사랑이 메말라가고 이 세상에는 점점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습니다. 사랑이란 말은 무수하고 사랑이란 노래는 가득하지만 정말 내 영혼을 깊이 이해하고 내 영혼을 깊이 사랑해 줄 그런 한 사람 만나기가 쉽지 않은 시대가 오늘 우리 시대입니다. 그래서 갈수록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을 느끼고 우울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몇 해 전에 유명한 아이돌 가수가 27세에 이런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난 속에서부터 고장이 났다. 천천히 날 갉아먹던 우울은 결국 날 집어삼켰고 난 그것을 이길 수 없었다. 아무리 정신 차리라고 소리쳐봐도 답은 없었다. 난 오롯이 혼자였다. 사람들이 볼 때는 인기를 얻고 대단한 것 같았지만 그는 사실은 너무 외로웠던 것입니다. 그 마음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그 마음을 진정으로 품어줄 수 있는, 그를 진정으로 사랑해 줄 수 있는 그 사랑의 대상을 찾지 못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이 점점 식어져가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오늘 성탄절 기억합시다. 우리 예수님은 이 차가운 세상을 밝히는 사랑의 빛으로 오셨다. 할렐루야. 그 어떤 사람이라도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의 예수님, 아가페 예수님을 만나면 나도 사랑받는 자구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미움이 가득할지라도 그 놀라운 사랑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주로 모시면 우리의 마음의 미움은 사라지고 우리 안에 사랑의 불꽃이 피어오르게 되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용서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긍휼히 여기게 되고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런 아름다운 주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예전보다 여러분의 마음이 더 사랑으로 충만합니까? 아니면 전보다 모든 삶의 상황들은 부요하지만 전보다 사랑의 목마름이 내 안에 있지는 않는가? 오늘 2024년 이 성탄절 사랑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를 위해 죽으시면서 내가 이렇게까지 너희를 사랑한다 온 생명을 다해 외치셨던 그 사랑의 빛으로 오신 사랑의 주님을 다시 내 마음에 내 삶의 주로 모셔드리는 이 성탄절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슴에 다시 예수님의 사랑의 불꽃이 타오르고 그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가정을 따뜻하게 만들고 이 세상을 따뜻하게 만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소망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빛은 첫째는 따뜻합니다. 두 번째 빛은 밝고 환합니다. 빛이 비치면 그 어떤 깊은 짙은 어둠이라도 다 떠나갑니다. 어떤 절망의 땅이라도 빛이 비치면 소망이 생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어두운 세상에 소망의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아기 예수님을 만난 시몬은 아기 예수님을 안고 이렇게 찬송합니다.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어둠과 절망에 처한 온 세상 만민들에게 참된 소망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소망의 빛으로 오셨음을 예언한 그런 귀한 말씀입니다. 어두운 상황, 절망적인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빛이 문제입니다. 어떤 어두운 상황 속에도 빛이 비치면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우리 가정에, 이 세상에 소망의 빛으로 오셨다. 우리를 둘러싼 어둠을 다 몰아내고 우리 인생에 소망을 주시기 위해 오셨다. 여러분, 이 진리를 오늘 다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날지라도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빛이신 예수님과 함께 나아가면 항상 우리는 소망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한밤에 살아도 예수님을 만나면 한낮을 살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이 어둡고 답답합니까? 앞이 잘 보이지 않습니까?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 인생의 빛으로 오신 이 어둠을, 절망을 밝히실 참된 소망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오늘 다시 여러분의 삶에 주님으로 모셔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언젠가 상담하는 일을 하는 어느 분과 대화를 나누었는데요, 그분이 들려준 이야기가 너무 인상 깊어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상담을 하면 참 삶에 어려운 문제를 가진 분들이 많이 찾아오죠. 삶의 고민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찾아와서 상담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제가 살 맛이 안 납니다. 정말 죽고 싶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이 상담 일을 하는 분이 이렇게 한번 되물어 본다고 합니다. 정말 죽고 싶습니까? 그럼 제가 죽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하루 종일 굶어보세요. 배고파 죽을 겁니다. 하루 종일 쉬지 않고 먹어보세요. 배불러 죽을 겁니다. 빨가벗고 명동에 한번 나가보세요. 창피해 죽을 겁니다. 그러면 찾아온 사람이 농담하지 마세요. 그런다고 진짜 죽겠습니까? 그러면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드린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죽고 싶다고 해서 우리가 죽는 것도 아닙니다. 저도 살아오면서 죽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만 이렇게 살아갑니다. 왜요? 아직 저에게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보다 더 좋은 날이 오고 있고 그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는 소망이 있기에 저는 힘들고 어려워도 오늘을 살아갑니다. 소망을 가지세요. 그런 이야기를 해준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유명한 오페라 작곡가 베르디의 나부코라는 오페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 나부코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말합니다. 이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이제 정복하고 수많은 유대인들을 포로로 끌고 바벨론으로 데려갑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생겨요. 그 느부갓네살의 둘째 딸과 그 유대인 포로로 끌고 갔던 유대인 사이에 서로 이렇게 친구가 되고 서로 또 애인이 된 거예요. 참 신기한 일이 벌어진 거, 드라마틱한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런 이야기를 이제 이렇게 오페라로 만든 건데,
그 오페라 많은 노래가 나오는데 가장 유명한 노래가 산막에서 이제 불려지는 히브리노의 합창입니다. 그 포로들이 그 바벨론 강가에서 울면서 고향을 그리워하고 그 고향에 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담은 바벨론 강가에서 부르는 합창인데, 그 내용을 제가 잠깐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날아가라 생각이여. 몸은 날아가지 못하니까 이제 생각 속에서 고향으로 날아가고 싶은 거죠. 금빛 날개를 타고 따뜻하고 부드러우며 흙냄새 나는 조국 땅, 산들바람 부는 곳, 요단강에도 가보고 무너진 시온탑에도 가보라. 내 조국은 참 아름다우나 지금은 잃어버린 땅, 내 마음에 사무치는 땅, 예언자들의 하프여 비통한 우리 가슴에 다시 주님의 노래를 들려주어 주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어 이 고통을 이기도록. 너무나 절망의 땅에 살고 있지만 그들은 소망을 품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그 소망을 품고 노래하면서 현재의 이 어둠의 절망의 상황을 이겨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 모두에게, 어둠과 질고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참된 소망을 주시려고 소망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어떤 상황을 만나도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살면 어둠을 이기고 절망을 이기는 것입니다. 소망의 내일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영광, 하늘의 영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방의 박사들처럼 하늘에 빛나는 별, 우리 인생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을 승리해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생명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빛은 첫째로 따뜻하고, 두 번째 빛은 밝고 환하고, 세 번째 빛은 생명을 줍니다. 빛은 생명입니다. 빛이 비치는 곳에는 생명이 역사합니다. 여러분, 그 어떤 생명도 빛을 받지 못하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가끔 우리 성도님들이 집에서 이제 베란다, 아파트 베란다에서 식물을 키우는데 햇빛이 잘 들어오지 않으면 그 식물들이 비실비실하여 잘 살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런 식물들을 종종 우리 교회 옥상에 이제 가져오시는 분이 계셔요. 근데 아파트에서 이렇게 빛을 받지 못해서 비실비실해서 죽어가던 그 식물들이 교회 옥상에 갖다 놓으면, 햇빛을 받으면 다 생명력이 생기고 다 힘을 얻고 꽃을 피우고. 근데 그분들이 그래요. 야,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꽃을 잘 키웁니까? 제가 키우는 거 아니에요. 햇빛이 키우는 거예요. 햇빛을 받으면 그 죽어가는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 생명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 생명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죄로 죽어가는, 어둠의 문화로 죽어가는 모든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모든 생명은 예수님의 생명의 빛을 받아야만 제대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생명의 빛을 얻습니다. 죄를 이기고 어둠의 권세를 이기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생명의 능력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가득하면 나도 살지만 죄로 인하여, 어둠으로 인하여 절망으로 죽어가는 다른 영혼도 살리는 생명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탄절 생명의 빛으로, 생명의 능력으로 오신 예수님을 다시 우리의 삶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그런 은혜가 오늘 이 성탄절 아침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세상은 점점 빛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차가워져 가고 어두워져 가고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들이 가득하지만 우리는 오늘 이 성탄절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 사랑의 빛으로 오셨고 소망의 빛으로 오셨고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그 빛으로 오신 주님을 우리 마음에 다 영접하고 그 빛난 별을 보고 기뻐하고 기뻐했던 동방의 박사들처럼 정말 기쁨의 삶, 감사의 삶, 찬송의 삶을 다시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도 그 예수님 모시고 이제는 세상에 빛이 되는 삶을 살아가고 또 우리 교회도 이 지역 사회와 세계 열방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